역대상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루벤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는 그 루벤이 그 장자의 명분을 뺏긴 것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자, 루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되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의 첩 비라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이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준 것은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오죠. 7년 흉년 때 이제 야곱의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다 초대를 해가지고 애굽에서 풍족하게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에 식량 위기의 시간대에 이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장자가 하는 게 뭐예요? 가족들을 책임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요셉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장자의 특권이 뭐냐면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배를 받아야 되는 것은 루벤이지만 루벤은 자기 역할을 못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요셉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2배의 복을 받는데 여기 보면은 루벤은 자식을 이렇게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4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나 이 루벤은 한 지파예요. 다들 다 한 지파가 됩니다. 자기 형제들이 그 이름으로 시므온은 시므온 지파가 되고 루벤은 루벤 지파 이렇게 되죠. 유다는 유다 지파. 그런데 이 요셉은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아요.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죠. 그래서 이 자식들이 한 개의 지파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그냥 자기 이름으로 한 지파를 갖지만 요셉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들 둘의 이름으로 2지파를 가져요. 그래서 2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는 이 레위 지파는 보통 빼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빼고 12지파 할 때는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서 12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잘해야 자식들한테도 좋은 것을 물려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멀리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서 또 이 형제를 잘 돌봐야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겠어요? 다른 성도들 잘 돌보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도 복을 자기 후손들한테도 복을 물려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화되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족이죠. 영적인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잘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가 너무 개인주의,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화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이런 다른 성도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그냥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막 성도 간에 막 싸우고 그러기도 하더라고.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니까, 믿음의 가족이니까 다른 성도들도 돌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죠. 물론 자기 가족도 돌봐야 되지만 더 넓게 좀 마음을 넓혀서
다른 성도들도 잘 돌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루벤 지파 중에서 루벤의 후손 중에서 요엘에 대한 집안, 요엘 집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대상 5장 4절부터 6절.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루벤 지파에서 요엘 집안에 대한 기록인데 요엘의 후손은 이제 부에라라고 하는데 아수르 왕 디글라셀에게 이제 포로가 되는 불행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고. 부모가 잘해야 돼. 후손들을 생각해서 잘해야 되죠. 물론 부모가 잘해도 후손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각자 인격이 다르고 개별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부모가 잘하면 그래도 후손이 잘 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는 잘하는데 자식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벨라 집안에 대한 얘기예요. 역대상 5장 7절부터 10절.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루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루벤 지파, 루벤 후손 중에서 벨라 집안에 대한 기록인데 역대상 5장 8절을 보면 요엘의 증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요엘 집안의 후손으로 보이는데 근데 역대상 5장 10절을 보면 벨라 자손이 사울 왕 때 하갈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엘라 그 8절의 엘라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라고 하는 것이 꼭 형제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안, 친척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동명이인일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 벨라 집안은 요엘 집안과 달리 복을 받았죠. 굉장히 넓은 또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그 벨라가 잘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못해도 자식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이죠. 본인 개인의 문제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다 개인적인 문제지. 그렇지만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일단은 잘해야죠. 일단은 잘해야 자식이 잘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되고 또 개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은 다 각자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부모로서는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밭도 잘 가꿔놔야 좋은 곡식이 나오고 좋은 열매가 나올 확률이 높지. 밭이 나빠도 좋은 것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확률은 낮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도록.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넓은 기도는 아니라도 기도의 영역이 그렇게 넓어지지 않더라도 자녀를 위해서만큼은 꼭 빼먹지 않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 여러분도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고 복받게 하는 그런 모범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